2021년 7월 15일 목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 주셨으니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의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바라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의 지정의가 살아서, 나의 혼이 살아서, 나의 영이 살아서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포하여 주신, 열어주신, 계시하여 주신 말씀을 읽고 듣고 설교를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며 그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힘까지 제공받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우리 박성령이 온산 훈련소로 가는 날입니다. 주님, 가는 길 오는 길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고 훈련 잘 받고 아버지 이 시대의 성인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찬송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일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배로 죄사함을 도와주고 그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전하노라. 슬픔이 감소되리 내 옷을 늘 사랑하여 또 많은 것도 그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내 옷에는 주 예수를 쟁으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금생 오래 내 많은 목축이여 저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오시는 주님 있는 일을 베푸시니 오주리가 사위요 살며 새 생명이 넘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42쪽에 있고요.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까지 유대인과 율법이라는 소제목이 붙어있는 12번째 단락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할례가 살갗을 베어냄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백성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외적인 징표가 되기는 하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내적인 할례, 즉 마음의 할례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적 할례의 불완전함을 지적하면서 진정한 할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마음의 할례란 죄악된 생각과 행실을 끊어내어 버리는 구체적인 행위를 가리키는데, 이는 구약의 여러 곳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밴드 글을 참조하시고 성경을 찾아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반절에 보니까 영에 있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개는 육체의 할례는 인간의 손에 의해 행해지지만 마음의 할례는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영을 성령으로 이해합니다. 반면에 28절에 육신에 상대되는 말로 이해하여 성령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영을 가리킨다는 주장도 있는데, 문맥상 육신에 대응하는 영으로 받아들임이 옳겠습니다. 아멘. 영육 간에 영육할 때의 영과 육체에 반대되는 영으로 보는 것이지요. 후반절에 보면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는 문장이 왜 본문의 마지막에 덧붙여져 있는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학자 기포드는 창세기 29장 35절에 등장하는 유대인의 조상 야곱의 넷째, 야곱과 레아가 낳은 넷째 아들 유다의 이름이 칭찬이라는 뜻에서 착안하여 바울이 로마서 2장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유대인들에게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들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 노력하라는 의미로 덧붙여졌을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성경적 바탕을 기반으로 하여서 진정한 신앙의 표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28절과 29절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체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하나님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례는 남성의 성기 끝부분의 표피를 조금 베어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종교적 의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통해 자신들이 이방 모든 민족과 구별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할례자냐 무할례자냐를 철저히 따졌고,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닐지라도 반드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게 되고 그 율법을 지킬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육체의 할례를 행하고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것보다 육체적으로는 무할례자라 할지라도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할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신앙의 표징, 첫째로 진정한 신앙의 행위는 외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종교적인 사람을 남들이 보는 앞에서 종교 의식을 행하고 종교적 규범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신실한 신앙인까지도 때로는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 등이 신앙인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경우는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왔다고 믿었으며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경문을 읽고 옷술에 종교적 치장을 하며 기도와 금식과 11조를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점에 있어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교도들도 별 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미신적인 종교 의식을 행하고 희생 제물을 바치며 주문을 외우는 것으로 신의 뜻을 헤아린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도 회개하는 자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요엘서 2장 13절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7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보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와 사랑, 겸손한 것을 기뻐하신다고 미가서 6장 7절로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진정한 신앙의 표징 둘째는 할례의 진정한 정신은 마음에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할례는 본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은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민족과 달리 죄악된 생활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백성이 되겠다는 상징적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거룩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언약을 맺은 그 사람도 거룩하게 되어 죄악을 떠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마음의 결단의 외형적 표징이기 때문에 그러한 할례를 행한 사람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는 할례의 정신은 없어지고 하나의 종교적 의식만 관습으로 남아 있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레미야 4장 4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가죽은 도덕적 성품을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육체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받았으나 그들의 마음은 우상숭배에 빠져 진실과 공평과 정의를 떠나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며 가난한 자의 인권을 짓밟고 그들의 집과 밭을 탐하여 빼앗아 갔습니다.
예레미야 22장 3절의 내용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체 하면서 그 속에는 이리가 도사리고 있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아멘. 진정한 신앙의 표징 셋째는 할례가 구원의 표식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할례의식에 대해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할례가 부도덕한 행위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비도덕적 상태가 할례의 종교적 효력을 소멸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할례가 부도덕한 행위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비도덕적인 상태가 할례의 종교적 효력을 소멸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할례는 오직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만 유익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구별의 표시이지 구원의 표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로마서 2장 25절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무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할례는 어디에 해야 하는가? 26장 41절로 4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곧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교만했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용서하시고 다시 당신의 품에 안아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먼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깨닫기 위해 예레미야 6장 10절은 우리의 귀에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6장 12절은 우리의 입술에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2절에 입술이 둔한 자라는 단락이 있는 구절이 있는데 입이 둔한 자라는 원문의 뜻은 할례받지 못한 입술을 가진 자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에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표징은 결코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28절에서 표면적 유대인과 육신의 할례가 헛된 것임을 밝힌 바울은 본문 29절에서 진정한 유대인과 할례가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즉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육체에 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라는 것입니다. 현대 우리의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사람도 거룩하게, 겉사람도 거룩하게, 겉사람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안사람, 겉사람, 속사람이 공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100%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발펜돌이 추구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모든 지체들은 다 100% 천국 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나는 노력을 해야죠. 목숨 걸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2080, 1090의 경쟁력을 뚫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종교인으로 전락해서 교회 다니다가 천국의 맛을 보다가 지옥 가면 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겉사람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속사람이 잘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 있는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오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진정한 신앙인의 행위는 외적인 의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버지 우리의 혼 속에 각인하고 할례의 진정한 정신은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할례가 구원의 표식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 받았다고 교만하지 말게 하옵소서. 진정한 신앙의 행위는 외적인 의식이 아니라는 말씀을 붙잡고 외적 경건에 치우쳤다며 하나님의 할례의 진정한 정신은 마음에 있다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온전히 향하는 우리의 영과 혼이 주님을 향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례가 구원의 표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할례 받았다고 교만하는 세례 받았다고 할례 받았다고 세례 받았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교만한 죄를 짓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 성령 하나님 말씀 되신 말씀이 육신 되신 진정한 신앙의 표징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발편들과 손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신앙의 행위는 외적인 의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아버지요 겉으로 드러난 육신의 삶을 치장하려고 애쓰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할례의 진정한 정신은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혼에 각인하고 아버지 우리 내면에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모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내면이 영혼이 건강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례가 구원의 표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할례가 세례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고 열매 맺어가는 말씀들과 선돌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번 들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일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빼도 죄사함을 요구하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주가노라. 슬픔이 없소리 네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와 행복 보여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전하노라. 너는 그의 오시는 삼아 늘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생 오래 내 말은 못 죽이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오시는 농주림과 사기요
능력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찬양히 하네. 참맑은 빛 비추오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내게 오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내게 오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문재인과 주사파 정권이 속히 정리가 되어지고 정광훈 목사님과 국민혁명당을 통하여서 자유 대한민국이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재건국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한국교회와 부산의 교회들과 선들교회 우리의 지체들 모두를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